사람은 영과 육의 합성체로 영과 육이 함께 있을 때는 살아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영을 불러 가시면은 죽어서 분리되므로 영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하고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반납되는 것이 땅속에 묻어 장례 치르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따먹는 날 네가 정녕 죽으리라고 2장 17절에 하신 말씀을 금방 까먹고 3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마귀의 시험을 당하게 되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꾸며 가장하는가 하면은 이 과장된 그 말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정녕 죽으리라 하신 그 내용은 영도 육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분리됨으로 죽는다는 뜻인데 사탄은 그것을 거짓말로 아주 큰 소리 치면서 그것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셔서 너희로 따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걸 먹어도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거짓말로 꼬드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꼬드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즉시 영적인 소속이 사탄에게 올무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인류는 불행에 빠졌는데 한 마리 양을 희생시켜 앞으로 비록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의 영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의 사람으로 보내시고 왜 동정 탄생하게 하셨느냐? 아담의 원죄를 피하여 죄 없는 사람으로 나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벌받아 줄 자격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과정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예수님 이후 세상 끝날까지 이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교회를 시험하고 또 괴롭히며 많은 영혼을 지옥에 쓰러뜨리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역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본문에 걱정스레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타나서 노략질하는 일을 할 것이라. 노략질은 영혼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려고 노략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 영생의 소망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정의롭고 또 진리 그 자체는 공명정대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더 꾸밀 필요가 없어요.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가장 정의로운 것이라, 바르고 의로운 것이라, 그리고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공명정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보태어 꾸며야 진리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그 자체가 다른 아무것도 보탤 필요도 뺄 필요도 없이 원래 정의로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교회의 지도층이 많은데 구역에는 구역장이 있고 또 권찰도 있고 조장도 있고 교구장도 있고 교구 담임 목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또 그 외에도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고 강전도회 회장단 임역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리더격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가 영적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날 구원하신 고난과 희생으로 내 죽음을 대신 당해주신 예수님의 입장에 있어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그분을 기쁘시게 더 잘 섬기고파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불평하거나 핑계 삼아 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다고요. 열심을 다해서 자원하는 열심으로 자신의 모든 믿음과 사랑과 수고와 정성을 아끼지 아니할 뿐 아니라 목숨까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드리기를 소원하는 충정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회장이든 구역장이든 그 사람의 신앙이 나이롱 신자라 거듭나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주종, 주님의 종이라는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람은 예수님까지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해 먹을 대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는 자기가 마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 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처럼 말은 그럴싸하게 잘 하지만은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분위기를 살펴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용해서 내가 명분과 이속을 더 챙길 수 있겠는가, 그것을 목적으로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확실히 진리 깨달아 철저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파송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 하면은 그 사람은 항상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 모든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하려고 지혜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낮아지고 그 대신에 예수님이 더 높이 보여지기를 힘쓰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나는 그분을 들어드릴 자격도 없다. 나는 땅에서 났지만 그분은 하늘에서 나셨다. 나는 물로 당신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을 뿐이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 주실 뿐이다.
나는 망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 자, 이게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의 생활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가짜 지도자의 행태는 두 가지로, 첫째 한 가지는 위장을 힘쓴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짓으로 꾸민다. 이게 위장입니다. 잘 믿는 척, 그 은혜 많이 받은 척,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섬긴 척 하는 이런 말 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이 사람 믿음 좋구나, 그러고 이 사람하고 사귀면 내 믿음도 좋아지겠지 하고 접근해 오도록, 그래서 인기 전술을 펴고, 그래서 모여드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용해 먹을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가지고 구분지어서 자기 이득에 소용없겠다, 쓸모없겠다 생각되면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또 밀어내고,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은 입안에 빨아먹던 사탕도 내서 물려줄 정도로 아주 가문이 있을 달콤한 말, 엉뚱한 이야기로 그 사람을 꼬드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속주머니를 노리든가 통장을 노리든가 여러 모양으로 이용해 먹고, 그 다음에 본색이 드러나면은 날라버리고 만다. 가는 곳마다 그런 짓을 해먹는다. 그래도 교회도 그런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도 당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는지 모르니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탐욕이라. 첫째는 위장이고 두 번째로는 탐욕이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백지 상태에 있으면서 전혀 깨달음도 없고 회개도 없고, 또 하늘나라와는 담을 쌓은 것처럼 살면서도 잘 믿는 척하는 위장과 교회에서 돈폰이나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잘 섬기는 사람을 찾아 살펴가지고 옳다, 저게 내 밥이 되면 하나님 섬기는 정성을 내가 가로챌 수 있겠구나, 이것이 곧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라.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이라도, 우리도 이 45년 동안에 많은 보조 목사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짜가 거의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가짜냐?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밥 빌어먹기 위한 직업인으로 그저 신방 감다시고 어디 차 가지고 가서는 다른 교회 친구들하고 다방에 가서 차 마시다가 온 놈도 있었고, 별의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가짜다. 이게 사명감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영혼이 영적으로 거듭나지는 못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혀 소망도 기대도 관심도 없고, 오로지 육신이 오늘을 사는 세상 조건으로 예수 이름 빙자해서 그저 교회에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좀 대접이나 받고, 그래서 월급이나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사람을 직업인이라고 합니다. 싹군이라고도 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내게 말하는 걸 보면 아주 그럴싸하게 잘 한다고요. 목사님, 저는 성은교회 와서 오늘 같은 시대에 세상에서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게 뭘 그렇게 놀랐느냐 했더니, 어디 신방을 가가지고 권사님들하고 예배를 마치고 다과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누가 우리 목사님을 해친다고, 총을 쏴 죽이겠다고 하거나 해친다고 하면 내가 막아 나서서 나를 죽이고 이분을 살려달라고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권사님도 그건 당신뿐만 아니고 나도 놔두라고 하는 분위기를 보고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너도 앞으로 목회할 때 그렇게 해라. 그 양떼들이 자기 목숨과 재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목자와 함께 하늘나라 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뭐 어쩌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내 귀를 즐겁게 해서 내게 어떤 기대감을 얻으려 했던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내가 일을 시켜보면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일 시킨 당회장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손발로로 잘 하려고 이름이 영어로 Assistant of Pastor, 이 목사의 보조란 말이에요. 보조.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것은 보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조하라는 일을 성의 없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낙심도 되고. 그런데 중요한 날, 중요한 자리에서도 또 실수한다 이게.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영적인 사명에 자기 인생을 집중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은 뭐냐? 나이롱 신자고 가짜 목사고 이 사건에 불과하다. 만일 어떤 교육자에게 생활비를 한 푼 안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와 또 목양 사역에 시간과 정성을 아낌없이 진액을 다하여 몸부림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월급 안 준다고 막 투덜대고 또 월급도 안 주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 그 말 자체가 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아니라 돈에 놀아나는 돈의 종이라는 증거를 자기가 밝히는 것이 된다 이게요. 세계를 다녀보면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찬바람이 돌고.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이제 언제 하늘나라 불러 가실는지 모르지만은 같이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교훈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받아 새기고 간직하면서 반드시 하늘나라 가는 믿음을 꼭 가꾸고 준비해서 천국에서 우리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개척하면서 사람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그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서 교회를 시작할 때 15만 원 전세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저 먹으며 굶으며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들이 주로 병든 사람,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죽자고 시달리던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오면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렸을 때
그들의 문제를 위하여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도망가고, 그리고 그 집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다 믿음이 하나가 되고 가정천국이 되고, 그렇게 역사해 오신 것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 오신 오늘의 성은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 이렇게 돈을 줘서 얼마나 힘드냐고 어려우냐고, 그 뭐 쌀도 사고 고기도 사 먹고 하라고 한 사람도 주는 사람 없어요. 안 줘도 그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나는 돈의 기대 때문에 하는 돈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왔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죽도록 섬김의 제물로 충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들어 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성은교회의 정체성으로 간직하는 믿음들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떼의 영혼을 지옥길에서 천국길로 이끌어 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머니를 틀어 자기 욕심을 채우자고 하는 이 못된 것들이 거짓 선지자라. 그건 위장하고, 위장의 목적은 탐욕을 위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속지 말아야 되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금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를 심기는 쉬워도 그 나무를 계속 비배 관리, 거름 주고 북을 돋우고 또 가물면 물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해가면서 열매 맺혀 따먹을 때까지 인내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깁니다. 나무를 심긴 쉬워요. 그러나 그 나무를 계속 정성을 들여 갖고 와가지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여러 해 걸려야 하고, 또 그때까지 참으면서 인고, 그 인내하면서 수고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요. 그 나무를 계속 잘 정성 들여 갖고 와서 여러 해 되면 꽃이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홀리 피플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면은 생각도 거룩해져야 되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거룩해져서 우리의 생활 전폭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즉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같이 하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행동하는 것도 아버지 뜻을 받들어 드리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기를 힘쓰는 의리와 인격과 예절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할 생활의 열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열매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비슷한데 아주 다르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꽃 같습니다. 악어배라고 하는 게 있고 배나무가 있는데 생긴 모양은 같아요. 근데 봄이 돼가지고 꽃이 필 때부터 차이가 나고 가을에 열매가 맺으면은
이 요거만한 돌배하고 또 여기서 뭐 먹골배라든가 그런 배하고 완전히 구분이 된다 이게. 그 나무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다. 아까 좀 속상하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열매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게.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속에 모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 성령,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 생각할 때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그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 내게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라. 그분에게 욕될 일은 절대로 내가 말이나 행동을 안 해야 한다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이 볼 때 지금 목사다 하는데 목사다운 말이나 행동을 하면은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아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하겠지만은 그 목사님의 입에서 뭐 아주 뒷골목에 얼치기 깡패 같은 말을 막 욕설을 하고 악담을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누가 목사로 인정하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옆으로 지나가다가 가짜 목사가 또 있네 이럴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기도합시다.